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서요, 1963년도 제1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판사로 일했던 분이 있습니다. 종광진이라고 하는 분인데 15년 동안 판사로 일하게 됩니다. 천직으로 여기면서. 근데 천직으로 여겼던 그 판사를 15년 만에 그만두고 직업을 바꿉니다. 변호사로.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돈이 필요했냐면은 딸아이가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료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됩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5살 때 이 딸아이의 한쪽 눈이 그만 실명하고 맙니다.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는 나머지 눈마저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럼에도 이 딸은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했고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다녔던 서울 맹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선생님으로 일한 지 9달쯤 지났을 때 이 딸은 동생들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백화점에 갑니다. 삼풍백화점입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정 변호사는 세 딸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고 만 거죠. 자, 이 충격에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일 다 내려놓으려다가 둘째 딸이 남겨놓은 1달짜리 손자 때문에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젊은 사위를 미국 유학을 보내고 사위를 설득시켜가지고 재혼을 시킵니다. 외손자는 자기가 직접 맡아서 기르고 세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합쳐서 딸들의 이름자를 넣은 장학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학재단을 큰딸이 마음을 쏟았던 서울 맹학교에 기부를 하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아있던 하나 딸, 4번째 딸만 넷이었었는데 마저 병으로 잃고 맙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있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이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말씀드려보면요. 하나님께 받아낼 거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 고민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는 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 선택과 힘이 들어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삶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우리 삶에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기에 선택할 시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다는 겁니다. 자극이나 고난이 우리한테 오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삶으로 거기에는 간격이 있어서 그 간격에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 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한 청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롭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야비한 지혜죠. 그리고 더 악한 꾀를 찾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이해하기 어려운 칭찬 때문에 본문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분류가 되죠. 성경 안에서도 해석이 난해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청지기,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죠.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 주인의 일꾼들, 주인과 거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신 관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권이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이나 하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는 일개 일꾼에 불과합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따라야지 되고 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청지기에게 있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정체성입니다. 청지기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청지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성실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도 주인 행세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해고 통보입니다. 주인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이 청지기에게도 주인의 해고 통보라는 자극, 그러니까 충격 속에서도 자기가 해명해야 될 반응까지의 약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벌었죠. 셈하라 했으니까 셈할 때까지는 자기한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죠. 빚진 자들의 빚을 깎아주면 자신이 실직한 후에 혜택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울 거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주인한테 더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깎아줘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청지기를 주인이 오히려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이 비유를 한번 평가해 보자면요, 이 청지기의 행위는 이 세대,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에서 온 거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세상 처세술 관점에서는 칭찬할 만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주인도 안 거고요. 지혜를 칭찬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한 게 지혜입니다. 그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고.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본문에. 청지기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라면 주인이 너그럽게 용서해 줄 만도 한데 그런 얘기 본문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칭찬은 얘가 진짜로 잘했다는 칭찬이기보다는 세상적인 지혜, 그러니까 그의 잔머리에 대한 감탄 쯤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를 칭찬한 거니까요. 자,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제자들한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건데 어떤 교훈인가?
제자들한테 이런 세상적 지혜를 따르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의 발단을 한번 보죠.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의 죄목은 낭비입니다. 낭비. 여기서 낭비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요,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낭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낭비하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대체로 뿌려버린다, 분산시킨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거의 다. 근데 낭비라는 단어로 쓰인 데가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낭비라는 뜻으로 사용한 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본문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를 낭비라는 뜻으로 사용한 데가 성경 안에 딱 두 군데라는 겁니다. 하나가 본문에 있고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탕자 비유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나오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여기 나오는 낭비가 본문에 나오는 낭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스콜피조. 이 탕자 비유가 본문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본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탕자 비유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둘 다 낭비가 소재입니다. 성경에서 낭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딱 두 군데, 두 번만 나오는데 거기 붙어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낭비를 말씀하시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또 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본문 말씀은 탕자 비유의 말씀을 보완한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강탈해서, 강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 내놓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강탈이죠. 강탈해가지고 집을 나간 거, 이게 탕자의 죄입니다. 탕자의 죄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는 거, 그게 그 죄의 결과 또는 죄의 현상,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낭비는 곧 죄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청지기가 자기 직무에 불성실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긴 건 주인 자기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손해가 없게 하라, 그런 뜻이었는데 청지기는 그 역할에 불성실했습니다. 불성실이 죄라고 하면은, 성실하지 않은 게 죄라고 하면 그 죄로 주인의 재산이 낭비됐습니다. 낭비가 죄의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낭비를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낭비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서 정말로 큰 낭비를 말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큰 낭비.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넉넉 잡고 2주, 2주면은 가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자그마치 40년 걸려서 들어가죠. 이게 낭비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낭비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야말로 낭비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완전히 애굽 사람이 돼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개조시키는 용도로 이 40년 세월을 소중하게 사용하긴 하셨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2주면 충분했던 길을 40년 걸려서 간 것만큼 큰 낭비가 없습니다. 이 낭비가 바로 죄의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 이 죄에 대한 결과, 이게 40년 낭비입니다. 그 낭비를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와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한테 다시 일깨우고 계신 거고요. 탕자 비유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문이 16장 1절부터고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시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탕자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잃은 양 비유하고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비유, 둘 다 찾죠.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마무리를,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두 이야기의 마무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을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양을 찾았을 때고요. 동전을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런 말로 두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탕자 비유로 넘어가면은 이런 비슷한 말이 두 차례 반복이 되는데 두 차례 반복되는 말씀의 표현이 비슷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또 하나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길 잃은 양, 또 사라진 동전, 집 나간 아들, 얘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동전이나 양이나 이게 전부 다 사람이었다는 거죠. 목자도 여인도 그리고 아버지도 잃은 것 때문에, 바꿔 말씀드리면 제멋대로 나가버린 것 때문에, 집을 나간 것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사실상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 겁니다. 마음 졸이는 그동안에, 찾는 동안에. 그것들이 가만히 제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런 낭비는 없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리 지키고 있었으면 낭비 없었습니다. 자리를 안 지킨 게 낭비가 돼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자신이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들에 대한 억울함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 표현이 방금 읽어드렸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자기가 낭비하고 허비했던 그 시간까지 다 잊어버릴까? 왜냐하면은요, 이 잃어버렸다 돌아온 것들, 다시 찾은 것들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낭비하고 허비한 시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찾은 기쁨이. 그리고 이야기는 본문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넘어와서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칭찬할 구석이 뭐가 있을까요? 나쁜 놈인데 그냥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잔머리 굴린 거고, 청지기는 오히려 그런 짓을 통해서 자기가 지었던 원래의 죄에다가 주인의 재산을 또다시 축내는 또 다른 죄를 더한 건데, 근데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칭찬을 할까요? 청지기는요, 이 주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청지기 직분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자기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청지기가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청지기 자리를 맡기죠. 근데 그런 청지기에게 주인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청지기하고 관련됐던 나쁜 소문들을 온 거,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인한테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쁘게 들려오면은 그거 우리가 그냥 덥석 어이 그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진 않죠. 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사실상 해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이 시간부로 손 떼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지 그거 알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그 원인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맨날 나쁜 짓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 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자, 우리는 간섭이 싫다면서 제멋대로 집을 나가버리고 도망치고 또 가서는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모든 잘못과 죄의 대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떠맡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버리시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눈꽃만한 믿음까지 붙잡고서 칭찬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지기가 왜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줬을까요? 청지기가 왜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줄 수 있었을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막 깎아줬을까요? 깎아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깎아줬죠. 주인 거죠.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것처럼 그렇게 했었죠, 지금까지. 근데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쫓겨나는 입장에서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서 청지기의 종말론적 지혜가 나온 겁니다. 깎아줘 버리자.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성경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마치 우리 자신의 것인 양 우리가 제멋대로 사용해 왔을 뿐인 거죠. 허비하고 낭비한 겁니다. 제멋대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는 움켜줘도 소용없습니다. 내놓지 않으려고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미련한 짓인 겁니다. 허비, 낭비라고 해서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또 엄청난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맡겨주신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거, 이게 허비하는 거고 이게 낭비입니다. 딴짓하는 거. 예를 들면은 양은요, 한 마리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있었어야 됩니다. 거기서 뛰쳐나간 게 낭비죠.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동전한 개, 10개의 꾸러미 안에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인이 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뛰쳐나가는 게 낭비이고,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역할입니다. 나가서 큰 떼돈 벌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허비이고 그게 낭비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당 주인이 어떤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설거지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서 나 그렇게 하찮은 일 하기 싫으니까 내가 음식 요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거 할 겁니다. 음식 할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게 바로 허비요, 그게 낭비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설거지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마무리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조금 뒤에 있는 겁니다. 본문보다. 결론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냐 내가 원하는 자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택할 길은 재물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너희가 선택할 길은 세상이 아니요 십자가이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광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요. 딸이 셋이라고 그랬죠. 사고로 잃은 딸이. 이름이 윤민, 유정, 윤경 그렇습니다. 각각 29살, 28살, 25살 되던 해에 사고를 한꺼번에 잃은 겁니다. 그 사고가 있고 나서 1년 후에 이 세 딸에 대한 그리움을 이분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문집에 담아서 출간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이 딸들의 생명의 보상금 기관으로 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딸들의 이름을 따서 삼윤 장학재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충격과 고난에 반응해야 하는 그 공간, 짧은 공간, 그 공간을 지혜롭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삶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청지기의 믿음을 이분이 가지고 거기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바라며 기대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바라며 우리한테 뭘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진짜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맡은 동안에는 내가 주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낭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에 바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지혜를 쫓는 세상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른 길 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